오늘은 그 17절 하반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앞서서는 우리가 영적 무장에 있어서 방어하는 무장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공격적인 무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 가지 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마 시대 병사들이 허리에 차고 다니던 칼입니다. 양날이 있고 또 저거는 이제 황제의 칼인데요. 화려한 장식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저 칼은 마구 휘두르는 그런 칼이 아니고 정확히 적을 찌를 수 있는 그런 칼입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용했던 그런 용도의 칼입니다. 마귀를 정확히 찌를 수 있는 그런 칼을 상징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사용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발언된 말씀 혹은 선포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얘기할 적에는 로고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쓰는데 여기 레마라고 하는 것은 발언자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기에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런 의미죠.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마귀를 물리치는 데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기 말씀이라는 이 단어를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발언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다 신구약 성경을 다 읽으셨겠지만은 성경을 완독하지 못한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한번 완독하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성경책을 읽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서양의 사상이나 철학을 얘기하려고 하면은 또 서양의 모든 그런 역사의 흐름을 얘기할 때 성경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관심이 있든 없든 간에 지성인이라면 당연히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읽지 못한 분들은 반드시 한번 완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성경보다 더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을까? 2016년 말 현재 성서공회, 세계 성서공회가 집계한 성경이 번역된 언어의 종류가 3,225개 언어가 됩니다. 3,225개 언어. 그러니까 그건 국가별이 아니고 종족별이에요. 언어가 있는 종족별로 현재 지구상에 사용되는 언어가 한 6,880개 정도의 언어 종족이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절반 정도가 성경이 번역되어 있어요. 그 3,225가지의 성경 번역들 중에 신구약 성경이 다 번역된 언어가 648개, 또 신약만 번역된 것이 1,432개, 또 요한복음처럼 이렇게 쪽복음으로 번역된 것이 1,145개, 이렇게 해서 3,000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는 이제 예를 들면 영어 번역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수없이 많습니다. 통용되는 것만 해도 수십 가지가 되는데요.
이와 같이 성경이 자꾸 번역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단어의 의미가 시대에 따라 자꾸 변하기 때문이고 또 그 시대에 맞게 이해하기 쉽게 알리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용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사용되는 단어를 정확하게 그 시대에 맞게 번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성경은 결코 읽기 쉬운 책은 아니에요. 성경을 처음에 딱 붙잡고 읽다가 마지막까지 다 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제가 처음 중학교 2학년 때 성경책을 손에 쥐게 되는데 음악 시간에 점심 시간에 음악실로 오면은 선물을 주겠다 그래서 뭐 선물 주니까 밥도 안 먹고 쫓아갔더니 기드온 협회에서 나온 딱딱한 하드카바로 된 신약 전설을 선물로 줬어요.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딱 들치고 읽었더니 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뭐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뭐 하면서 낳고 하는 게 자꾸 나오는데 영 재미가 없어서 그냥 덮었어요. 그리고서 다시 읽은 것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작심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완독을 했는데 이 성경 자체가 그렇게 접하기가 쉬운 책은 아니에요. 이 성경이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역사책은 아니지만은 인류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또 성경은 윤리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최고의 윤리가 들어 있죠.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이 직접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죠. 또 어떤 부분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그 비유들 가운데에는 너무너무 상징성이 큰 비유들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은 아주 이해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면 뭐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런 비유들,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비유들이 있는데 이런 비유들은 또 다 알아야만 되는 내용도 아니에요. 억지로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계시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또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또 어떻게 실현해 가시는가, 하나님이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또 우주 만물 가운데 어떻게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으시고 그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을 체계적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잘 연결을 해서 내용들을 주제별로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틀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조직신학이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 이게 Systematic Theology라고 하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교리입니다. 우리가 교리 그러면 교리라는 것은 뭐 골치 아프고 복잡하고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교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주제별로 성경 내용을 주제별로 또 전체를 한 문맥 속에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교리 안에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이란 무엇이냐, 성경관이죠. 성경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본성은 어떠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또 인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근원이 뭐고, 또 인간의 자초지종이 어떻게 됐는가, 인류의 운명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또 교회란 무엇인가, 또 구원이란 어떤 단계로 이루어졌는가, 또 세상 종말은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우리가 이런 중요한 주제들을 이제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리한 것이 조직신학이에요. 그것이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전해드리지만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조직신학의 틀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일관된, 예를 들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관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해요. 어제는 이 소리 했다, 다음엔 저 소리 했다, 그렇게 안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틀 속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큰 틀에서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문맥 속에서 읽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리 체계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 체계 안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항상 정리하고 읽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성경 말씀이 왜 마귀에게 공격적인 검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검이 될 수 있느냐? 특히 마귀에게 이게 왜 공격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마귀의 속성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마귀는 사용하는 가장 큰 수단이 거짓과 위선이에요. 그래서 거짓과 위선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거짓 철학, 거짓 논리, 거짓 가치관, 또 열매 없는 교훈들, 그래서 이런 논리들로 사람을 자꾸 유혹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거짓 철학이나 거짓 사상이나 거짓 가치관이나 이런 내용들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이런 교훈들이 거짓이라고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 어느 것으로도 이런 마귀의 모든 역사들을 밝혀낼 수도 없고 들춰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 마귀의 모든 이런 역사에 대해서, 또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유일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이단 교주가 잘못된 교훈을 가르쳐요. 이단 교주들의 잘못된 가르침 속에는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뭐 교회론이 잘못되어 있고, 가장 많은 건 이제 종말론이 잘못된 그런 이단들. 어떤 이단들은 이제 인간론이 잘못되어 있기도 하고, 또는 어떤 이단들은 윤리적으로 잘못된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몰몬교 같은 경우에는 공식 명칭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제 몰몬교라고 하죠. 근데 몰몬교의 어떤 지도자는 부인을 27명인가 몇 명 두고 이제 자녀가 한 120명쯤 되는데 이렇게 스탠드 같은데 단체 사진을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가족 사진이에요, 그게. 근데 윤리적으로 굉장히 잘못되어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이라고 들춰낼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일관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마귀를 공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귀를 공격하고 또 제압하는
우리에게 있는 유일의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손에 들고 이 말씀으로 마귀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들춰내고 제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칼을 손에 들고 있지 않으면 제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어떤 그런 마귀의 교훈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이 칼이 있어야 뭐든 찌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분별하고 또 공격할 거 아닙니까? 말씀이 들려져 있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대항할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몇십 년 다닌 분인데 이단자한테 교훈을 받고 와서 감동을 받았어요. 참 그 사람 성경 많이 알더라고.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성경을 모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은 이 성경을 익숙하게 잘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들려진 검이라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손에 들고 이 성경을 통해서 악한 영들의 그런 역사를 대적해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유일한 무기 말씀의 검,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모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요 마귀를 절대로 제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왜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느냐? 성령의 검. 이 성경 기록 자체가 다 성령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성경이 대략 1600년 정도 걸려서 기록이 됐고 또 대략 40여 명 이상의 이런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일관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한 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저자들이 무슨 서로 의논하고 쓴 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성경의 통일성, 또 성경이 말씀하는 일관된 내용은 바로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기록한 그런 책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교리적인 말로 하면 성령의 조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명이라는 게 캄캄한데 비춰지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캄캄한 데서는 말씀이 안 보입니다. 근데 빛을 비추면 드러나죠. 마치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으면, 한글로 읽으면 그냥 한국어고, 영어로 읽으면 영어 그냥 책이죠. 근데 거기에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감정과 여러 가지를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조명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섭리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구스네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내용을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다가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다가가서 읽는 내용을 이해하겠느냐, 잘 모르겠다. 그럴 때 이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이제 전했더니 그 사람이 내가 이제는 구주를 믿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결심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역사들을
마음에 느끼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읽을 때에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어떤 이제 성경을 읽었다고 하면 그건 그대로 그냥 독서입니다. 책 읽는 것에 불과한 거죠. 뭐 이런저런 내용이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읽어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마귀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공격을 했어요. 이게 아주 굉장히 웃기는 장면인데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와서 성경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렇죠? 웃지도 않으시네. 이런 웃기는 장면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이단 교주들도 똑같아요. 이단 교주들도 전혀 엉터리 성경을 해석합니다.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어디 뚝 잘라가지고. 제가 언젠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거기에 속한 사람과 한참 대화 1시간 넘게 이제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자기 교주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폈어요. 찾아봐라. 어디 나와요? 자기가 지금은 설명할 수가 없는데 가서 다시 배워갖고 오겠다고. 그러니까 순 엉터리인 거죠. 성경에 있지도 않는 얘기들 막 엉터리로 해석하고.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가운데 우리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럼 성령께서는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누구를 찌르느냐? 이 말씀의 검이 두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첫째는 마귀를 찌르는 칼이에요. 마귀를 찌르는 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두 가지 행적을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표시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 두 번째는 광야에 가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 이 두 개가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표시입니다. 근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거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장면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신 장면이 나와요, 마귀에게. 근데 예수님은 실상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전개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마귀를 제압해 가시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그 내용은 곧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마귀를 제압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시험 장면을 보면은 그 세 가지 시험이 나와요. 마귀의 첫 번째 공격은 예수님의 굶주리 시험이죠. 금식하시고 배고프실 때에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제 저 그림이 이제 그런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계시는데 앞에 돌덩이들이 있어요. 40일 금식을 하면 돌이 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배고프거든요. 저도 이제 금식을 오래 해보진 않았어요. 한 열흘 정도 해봤는데, 금식을 하는 동안에 점점 배가 고파지는데요. 10km 밖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다 코로 들어옵니다. 배가 고파서요. 근데 아무튼 줄이실 때 그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상징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의 굶주림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한테 야, 너 한 10억쯤 줄 테니까 감옥에 한 5년 정도 가 있을래? 그러면 아, 오케이. 예. 그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빵을 위해서라면 감옥에도 기꺼이 가겠다. 이런 가치관이거든요. 그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시험을 한 겁니다. 오늘날에는 사실은 최고의 복음은 돈이에요. 인류 최대의 복음이 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돈이라면 천하만사가 다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돈만 준다면 못할 것이 없다. 이게 이제 인간 세상 돌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부름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마귀의 요청을 거절하시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영의 양식, 이걸 먹어야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다. 그렇죠? 마귀가 육의 양식을 가지고 항상 시험을 하는데 우리는 영의 양식을 가지고 그 마귀의 공격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육의 양식에 매달려서 시험당하는 일이 제일 많습니다. 그건 우리가 항상 영의 양식으로 물리쳐야 돼요. 내게 있는 진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자, 두 번째 공격은 신분과 지위, 여기에 대한 일종의 과시욕이죠. 이걸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공격한 것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받들고 수종될 거 아니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의심스러우면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인데 그러지 않아도 제가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래서 좀 마음이 편치 않은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를 놀리느라고 너는 6.25 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 해서 1시간 동안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울었더니 다시는 시험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끔 어머니가 이제 회초리로 때리고 그럴 때는 나를 진짜 주워왔나 그런 생각도 이제 들었어요. 그죠? 애들이 엄마한테 혼날 때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나를 주워온 자식 아니가.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항상 우리의 신분을 의심케 만들어요. 네가 지금 정말 하나님 자녀냐? 그럼 보여줘라 이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냐? 그러면 그 위세를 한번 떨어보라는 거예요. 권력을 과시해봐라. 사람들을 한번 굴복시켜봐라.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켜야지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그 마귀의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신 것은 세상 사람들을 누르고 굴복시키라고 주신 신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행위를 하라고 주신 신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마귀는 항상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신분, 내 지위를 최대한 과시해봐라.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굴복하는지 보여줘라. 내가 하나님 자녀의 표적을 보여라. 이런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응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근데 재밌는 것은 마귀는 시편 말씀을 인용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그러니까 마귀도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인용한 성경은 적용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적용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세 번째 시험은 이제 마귀에게 굴복하라고 하는 일종의 최후 통첩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아주 교묘합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굴복하면은 이 모든 거 주겠다. 근데 세상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 소유지 마귀 소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얻는 것은 마귀에게 굴복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굴복해야 얻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자기에게 굴복하면 준다는 거예요. 깡패 두목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죠? 내게 굴복하면 내가 너에게 좋은 일을 다, 돈도 많이 주고 뭐 다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깡패 두목의 목적은 부려먹는 것이지 복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와서 우리를 이렇게 굴복하라고 할 때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지 우리 굴복하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광은 세상 권세나 물질의 영광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본체는 천국의 영광이고 거룩함의 영광이에요. 마귀가 제안한 천하만국의 영광은 외적인 것들입니다. 영적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오직 현세만의 허상인데 이거 영원한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천하만국의 영광이 아무리 크다 해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뜻을 따를 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마귀의 모든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은 성경 기록을 인용하셨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논리를 가지고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뭐 인간의 논리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세상 논리들이 많잖아요. 정치 논리도 있고 경제 논리도 있고 사회적인 논리도 있고. 그런데 인간 철학으로 마귀와 싸울 수는 없어요. 인간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단의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논쟁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소피스트들의 제일 황당한 논리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논리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날아가는 화살은 영원히 멈추지 않는다. 그런 주장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제 증명은 이런 거예요. 날아가는 화살은 중간 지점을 통과할 것이다. 또 그 중간에 중간 지점을 통과하고 중간에 중간 지점을 또 통과하고 영원히 중간에 중간만 통과하다가 도달하지 못한다. 맞습니까? 상당히 황당하잖아요. 웃지도 않으시네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저도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차례 전 직책상 이단자들과 논쟁을 많이 하는데 친구를 한번 만나러 갔는데 친구 형님이 그 아주 유명한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 부득이 말을 시작을 했는데 2시간 정도 얘기를 한 후에 저는 기진맥진하고 기운이 쭉 빠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그 사람도 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그런데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뭐냐면 내가 다시는 이단과 어떤 얘기도 안 하겠다. 황당한 논리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걸 내가 반박을 하면 또 반박을 하고 이렇게 돼요. 성경 말씀을 잘못 계속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 논리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의 위인들 또 믿음의 용사들을 보면 항상 말씀으로 마귀를 제압하고 이겼습니다. 모세의 일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것이었고, 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마귀를 물리신 거죠. 여호사밧 왕은 전쟁에 나가면서 여호와께 묻고 나가자. 사도 바울은 오직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자고 하면서 자기 행로를 결정하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곤란에 빠지는 거예요. 아간은 전리품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숨겼어요. 믿음의 사람 다윗도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마귀의 유혹에 빠졌어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밭을 팔아남긴 돈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갔고요. 오늘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콕콕 찌르면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우리 뭐 육신적으로 약한 것, 돈에 약한 것, 뭐 하여튼 우리가 그 약점들을 마귀가 공격하면서 이제 우리를 공격을 해오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서 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또 마귀를 공격해야 됩니다. 자, 성령의 첫 번째 검, 첫 번째로 사용하시는 것은 마귀를 찌르는 것이다. 그럼 두 번째, 이 성령의 검은 우리 영혼, 각 사람의 영혼 자체를 수술하는 그런 칼이에요. 성경에는 이 양면적인 게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제 그런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효능이 이제 다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력 있는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 또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고 회개시키고 믿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온 몸을 찌르고 쪼개고, 이게 뭘 상징하느냐면 수술한다는 뜻이에요. 칼로 외과적인 수술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수술하는 그런 검인 것입니다. 내 영혼과 육체를 다 치료해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의도를 다 드러나게 합니다. 내 심령을 비추는 거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내 영혼과 인격을 해부하고 또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죄와 싸우고 회개하고 천국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한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을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88문과 89문에 이렇게 이제 문답을 합니다. 이 내용을 꼭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를 말씀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88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시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이 무엇입니까? 약간 힘든 용어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 구원을 전하시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답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시는 외적이며 일반적인 수단은 그의 명령, 특히 말씀, 성례, 기도인데 이 모든 것은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데 효력을 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전하시는 외적인 수단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례고 하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성례, 기도가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수단입니다. 여기 외적 수단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내적인 수단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 내적인 수단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내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성령님이 하신 일이고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하시는 내적인 변화를 우리는 눈으로 일체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성령님의 내적 수단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적인 수단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외적인 수단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례. 성례라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례식은 우리가 날마다 할 수 없잖아요. 일생에 한 번이고요. 성찬도 매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그런 성찬식을 거행할 때 참여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 생활은 날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엮여지는데 그 기도는 또 말씀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매일 성경 묵상하고 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말씀이라고 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말씀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89문에 다시 이렇게 질문해요. 말씀은 어떻게 구원의 효력을 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다시 말하면 성령이 말씀을 읽게 만들고 특히 설교 말씀이 죄인의 깨달음과 회심에 효과적인 수단이 되게 하며 믿음을 통해 거룩과 평안을 이루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건 이제 아주 굉장히 법조문 같은 그런 규절이기 때문에 용어가 조금 좀 딱딱하긴 한데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 속에 역사하냐면은 말씀을 읽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적용해 하고는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부분이냐면 설교 말씀, 공식적인 설교 말씀이 죄인을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또 믿음을 통해서 거룩하고 평안한 그런 삶을 이루도록,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취할 수 있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면 말씀에 접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라는 외적인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말씀을 우리가 접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통로가 없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레마라고 하는 건 선포된 말씀이고 또 발언자의 그 존재와 의도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발언이에요. 이 성경이 하나님 발언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날마다 접하게 될 때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수술하고 치유하고 또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4분 남았는데 마지막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성령이 그 말씀을 들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에 익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귀가 왔는데 칼이 어디 있지? 이거 그러다가 이제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손에 칼이 들려져 있어야 되는데,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 왕이 빌려준 갑옷이나 칼로 싸우지 않았어요. 자기 손에 가장 익숙한 것이 뭐냐면 물맷돌인데, 이 물맷돌이 얼마나 정확했냐면은 그 골리앗이 온몸을 다 투구 쓰고 뭐 갑옷 입고 해서 공격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얼굴 여기만 딱 비어 있거든요. 거기를 딱 맞췄단 말이에요. 이 물맷돌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손에 들고 있다가
아까 성령의 검이라고 했는데, 마귀가 뭐라고 할 때는 마귀의 급소를 콕 찌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인데, 중요한 건 말씀이 들려져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익숙한 말씀의 사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없이 은혜에 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시는 통로가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님께서 항상 이 말씀을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익숙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가셔서 성경을 차려 읽으시는데, 또 내가 단번에 독파해야지 그러고서 읽어봐야 그 독파도 잘 안 되니까 아예 좀 느긋한 마음으로 창세기부터 쫙 읽다 보면은, 창세기는 스토리가 재밌어요. 그래서 저 스토리별로 쭉 읽어가시고, 출애굽기 이제 레위기에 가면은 조금 이제 제사가 나오는데 뭐 맨 짐승 잡는 얘기가 나와, 피 흘리고 뭐, 그래도 하여튼 읽어요 그냥. 통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수기로 가면은 광야세관이니까 재밌거든요. 신명기는 법전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그 전문은 다 읽어보셨어요? 또 우리가 그 법조문이라는 거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형사소송법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읽을 일은 없겠지만 근데 신명기 이거 법전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이후에 전개되는 그는 이제 히스토리입니다.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쭉 이제 한번 쭉 보시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행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 또 그 예수님의 행적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전한 내용, 또 그 이후에 성경은 그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성경 말씀을 항상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우리 체험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검 잘 사용하시는, 말씀의 검을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